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28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복이 있는 인생이, 복이 있는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여기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는데 마태복음인가요? 거기에 보면 표적을 구하죠. 표적을 좀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구하는 그 세대를 책망하시면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특별히 그 요나가 복음을 전했을 때 여기 전도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죠. 그때 돌아왔던 그 니느웨 사람들이 오히려 이 세대 사람들을 심판할 거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온 남방 여인의 여왕이죠. 여인이 아니라 여왕의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세대가 그렇게 악한 세대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등불에 대한 그 얘기를 하시죠. 등불 비유를 통해서 빛을 비추는 존재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빛이 우리 안에 있는지 잘 생각해 보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9절을 보면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말씀을 하셔요. 정말 예수님 앞에요,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더 그러죠. 유대인들이. 그럼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표적을 구했냐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안 보여주셨습니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이 부족해서요? 아니요,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우리 누가복음을 보고 있지만 요한복음 보면, 요한복음 20장 그 마지막 장 전에 이렇게 보면은 할 이야기가 되게 많다고. 만약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하려면 이 성경을 쓰기에도 부족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예수님께서요,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어요. 유대인들이 보는 눈앞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표적을 달라고 그러냐? 왜 그런 거겠어요?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믿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믿을 생각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가지 표적만 보여도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예수님을 물론 눈앞에 그런 기적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 메시아다 라는 것을요, 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믿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더 큰 표적, 이걸로도 만족 못하겠어요, 또 다른 거 보여주세요. 또 다른 거 보여주면 그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그들의 마음이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죄인이 멸망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멸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요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부족해서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핑계 댈 수 없다는 거죠. 그 어느 누구도요,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제가 누군가가 전도했으면 제가 믿었을 텐데 누군가의 전도를 못 받았어요? 핑계라는 거죠. 핑계라는 거. 사실요, 하나님은요, 죄인이 망하는 걸요 결코 기뻐하지 않으세요. 어느 부모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망하는 걸 원하겠어요? 성경에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뭘 줄 안다고요?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 말씀 나왔지만 성령, 우리 보통 사람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도요, 우리가요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감리교 교리지 않습니까? 장로교 교리는 이렇게 또 교리 얘기를 해서 이렇게 좀 그렇긴 하지만 믿는 자가 딱 정해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딱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느껴지는 거니까, 어떤 사람은 계속 복음을 전해도 안 믿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긴 하지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거고,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회개할 기회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 나에게 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감사하죠. 먼저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그 사람 가운데 들지 않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들지 않고 받아들여서 이 새벽에까지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근데 여기로 끝나지 않고요. 이 구원의 그냥 은혜로만 끝나지 말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존재들 아닙니까?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도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어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매일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 말씀을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대처럼 표적을 구하거나 기적을 구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씀들이 들려질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내 마음에 주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30절을 보면 이제 요나가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가 아멘. 네, 잘 보면요, 요나가 그 세대의 사람들의 뭐가 됐다고요? 표적이 되었대요. 그죠? 정말 그렇죠. 니네 사람들에게 요나가 표적이 되었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그러면 인자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하리라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표적이 되겠다는 얘기겠죠. 맞잖아요. 정말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요나도 그 세대의 표적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들을 세워서요 그 세대의 표적으로 삼으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 보세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우셔서 여러 가지 표적으로 만드시잖아요. 무슨 얘기냐? 예레미야에게 뭐도 시키냐면요, 멍에를 메고 가가지고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멍에 메고 가서 알려주라고, 너희들 이렇게 될 거라고 표적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예레미야만 그렇게 삼은 게 아니잖아요. 에스겔 말씀을 보면요, 에스겔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똥으로 떡을 구워서 먹으래요. 저주의 떡을 먹을 거라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래요. 뭐 에스겔만 그럽니까? 네?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 보세요. 어떤 표적을 합니까? 고멜이라는 여인을 데려와서 살고 도망간 여자를 또 데려와서 살고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표적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어떻게 표적 삼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요 표적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그 표적으로 끝났냐는 거예요. 끝났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모든 걸 완성했으니까 끝났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다음에는요, 누굴 표적으로 삼았습니까?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성도들, 12사도들, 그들을요 하나님의 표적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자, 여기 봐라, 이 성도들을 봐라, 이 사도들을 봐라, 이들을 보면 누구를 볼 수 있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표적을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로 끝났냐고요? 그들로 끝났어요? 아니에요. 2000년이 지난 지금은요 누구를 표적으로 하나님이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표적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누구를 볼 수 있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예수님을 볼 수 있게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표적으로 살길 원하시고 표적으로 살길 원하시기 때문에 보내시는 거라는 거죠. 그냥 요나의 표적으로 끝났고 예수님의 표적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 가운데 표적으로 삼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우리가요 그 표적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연결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순종하는 모습이 결국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표적으로서 나타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인생을, 정말 짧은 인생이잖아요. 짧은 인생이에요. 긴 인생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표적이 되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가장 가깝게는 나의 가족에게 그런 사인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표적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 친구들, 내 이웃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표적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35절 말씀. 3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네, 아멘. 늘 뭐 해야 돼요? 네,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의 빛을 예수님께서 보라는 거잖아요. 점검해 보라는 거잖아요. 당연한 것이요. 우리가요, 한번 빛이 있다고 해서 그냥 그 빛이 계속 타오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잖아요. 조금만 방심해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이요, 그 죄악들,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서요, 꺼져가는 게 보이거든요. 늘 활활 타오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조금만 방심하면요, 죄된 생각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어둠에 빠지게 하고, 또 인간 섭리가요, 사람의 섭리가 그렇잖아요. 선한 것보다는요, 악한 것에 더 잘 반응을 하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을 봐도요, 나쁜 짓을요, 가르치지 않아도요, 쉽게 해요. 그러잖아요. 가르치지 않아도 하잖아요. 이 인간의 섭리가 그렇다는 거죠. 심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늘 자주 얘기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예, 그냥 잊어버려도 될 거는 자꾸만 기억해가지고 스스로도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네 속에 있는 그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이 보라라는 이 말씀이요. 지금 나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가? 내 안에 있는 빛이 활활 타올라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을 비춰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런 말씀을 보여주시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늘 우리 안에 그 빛이 타오르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찬송가도 그거 한 가지 하잖아요.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우리의 빛을요, 세상 가운데 비추게 되는 귀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예수님의 표적된 삶, 또 빛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족하지만 나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주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귀한 역사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